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저희를 언제든지 용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 행실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박해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 형제들의 종교를 부정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간답시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받곤 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어쩌면 이런 핍박이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사태에 원흉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아야 하고 실제로 방역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회만 되면 교회를 박해하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뒤에 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행실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과 정결한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복된 삶에 참여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예배드리러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말로 설득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이지 불신자들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눈여겨보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물어뜯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선을 행하는 일은 불신자들도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제나 봉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뒤처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느라 바쁘지만 주말만 되면 누군가를 섬기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선행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저열한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끼려는 수준 높은 동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니까 선을 행하지 고난을 참으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그렇게 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선행만으로는 우리가 세상과의 차이를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참는 모습을 보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위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선행입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슬픔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선행을 보이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청했는데, 첫째는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 다룰 세 번째 부분은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여성은 결혼해서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섬긴다고 할 만큼 여성의 지위는 자기가 낳은 아들만도 못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고 그 가운데서 여성들은 끝없이 착취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가의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의 권위도 세우신 것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신불신을 떠나 결혼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아내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베드로는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불신을 떠나 아내의 위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 아래에 있다거나 순종한다는 것은 주종관계 하에서 그리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굴하게 비참하게 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충실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면 보통 힘이 센 쪽으로 의견이 기울곤 하는데 그러면 일평생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을 이겨서 자기 뜻대로 남편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아마도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껄끄러운 남편에게도 그리하라고 주문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술만 마시고 나갔다 하면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구원받게 하는 길뿐입니다. 그 일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남편에게 순종으로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길뿐인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교회를 나가고 싶다가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믿지 않으면 믿는 상대방의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유심히 관찰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용하려는 태도로 상대방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쪽이라면 그 기대에 상당히 부응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항상 보고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아내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편들에게 부담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외모만 꾸미지 말고 항상 그보다 우리 내면을 착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뿐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외모보다는 그 속사람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를 꾸미기보다 항상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아내들은 사라의 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었지만 항상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에 두어 그 뜻에 항상 순종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자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대등한 위치에 서서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십시오.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자리는 남편의 자리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하면서 또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된 자리에 있지 말고 조언하되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고 그 뜻에 따르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가정에서 드러내므로 불신 남편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과 선행으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